아내는 아람이의 도래연스러운 가출의 유괴에 의한 실종으로 확실시되고 난 다음에도 악착스럽게 자신을 견뎌나가고 있었다. 아이가 어쩌면 행여 돛대 들어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한 희망과 녀석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든지 놈을 다시 찾고 말겠다는 어미로서의 강인한 의지와 기원 때문인 것 같았다. 지난해 5월 초 어느 날 알람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지나도록 귀가를 안 했다. 발포 전에 갓 초등학교 4학년을 올라간 녀석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로 다시 동네 상가에 있는 주산학원을 나가야 했다. 우리가 불어시킨 일이 아니라 녀석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곳이었다. 다리 한쪽이 불편한 때문이었을까? 체험이 40 가까이에 얻어 난 녀석이 어릴 적부터 성미가 유순했다. 유순한 정도를 지나 내숭스러워 보일 만큼 나약하고 조용했다. 어려서부터 뚱집 밖을 나가 노는 일이 없었다. 동네 아이들과도 어울리려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그랬다. 태어날 때부터 불구의 기력이 붙은 우리 부부는 말할 것도 없었고 녀석의 담임선 반 선생님까지도 주의를 기울여 살폈지만 별다른 변화의 기색이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를 가까이 사귀는 일이나 학과목에서 특별히 취미를 붙여가는 김새가 없었다. 특별한 취미는 없어 하면서도 학과목 성적만큼은 또 전체적으로 고루 상급에 속할 만큼 제대로 하고 다니는 녀석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봄 녀석이 4학년에 올라가고 나서였다. 이제까지 전혀 어떤 특별활동 시간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녀석이 재물에 새로 생긴 주산반에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 어떻게 적성이 맞았던지 꽤나 열성을 쏟는 눈치였다. 학교를 빠하고 오면 집에서까지 주판을 끼고 살더니 나중엔 가까운 상가거리에 주산학원 수강 등록을 시켜달랬다. 그리고 한두 달 학교에서 돌아오면 점심이나 겨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길로 곧장 학원에 가곤 했다. 우리는 다행이라 싶었다. 아이가 주산이 뛰어나고 아니고는 문제 바깥이었다. 소질 여부도 따질 바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날은 전에 없이 녀석의 귀가가 늦었다. 학원 갈 시각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약국에서 함께 일을 보던 아내가 안째를 몇 번 들어갔다 왔지만 아무 연락이 없다 하였다. 늦게 돌아온다는 연락도 없었다. 아람이는 그렇게 어느 날 학교길에 수수께끼처럼 사라지고 만 것이다. 집이나 학교에서 소동이 한바탕 회오리쳐 올랐을 것은 말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소동으로 해결날 일이 아니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과 근심과 절망이 뒤섞인 지옥 같은 기다림도 며칠이 지나고 나자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이를 찾는 데 필요한 지혜를 동원하여 세밀하게 종적을 뒤쫓아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아람이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가도 실마리 하나 잡혀오지 않았다. 제 발로 가출을 해나간 아이라면 그만 지쳐서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녀석에겐 종모 소식이었다. 자의로 집을 나간 아이이기가 어려웠다. 도대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고 그럴 만한 배짱이 있는 아이도 아니었다. 어떤 식의 유괴나 납치의 가능성이 짙어갔다. 주위에 특별히 원한 같은 걸 쓸 만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금품 따위를 요구하기 위한 납치엔 원한의 유무가 상관될 리 없었다. 약국이 잘 되는 편이었고 그것이 동네에 알려져 있는 것이 표적거리가 될 수 있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은밀히 어떤 연락을 기다려보기도 하였다. 아이를 찾는 일에도 그 가상의 범인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였다. 한두 번은 그 가상의 범인을 향해 요구를 유도하는 신문 광고를 내보내기까지 했다.
하지만 일이 잘 알려진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이쪽이 좀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모든 걸 단념해버리고 꼬리를 거두어 숨겨 들어간 것이었을까? 그 가상의 범인에게서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견딜 수밖에 없었다. 불길스러움이나 절망을 견디고서 우리는 아이를 찾아야 하였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였다. 그 희망과 기원,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내고 말겠다는 우리의 희망과 기원이야말로 아내에겐 무엇보다 크고 소중한 힘이 되어 있었다. 아내는 그 희망과 기원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서도 의연히 자기를 지탱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아람이의 일에서 세상의 관심이 사라져간 다음에도 실망하는 기색이 없이 더 끈질긴 의지력을 발휘해 가고 있었던 것이다. 다름 아니라 아람이는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깜깜이었다. 그러자 세상사가 그렇듯이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져 가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도 시들어져 갔다. 그새 한두 번 기사를 취급해준 신문이나 방송도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그러거나 말거나 흔들림이 없었다. 아니, 그럴수록 아내는 자신의 삶을 그 일에 걸다시피 각오를 새로이 하여 아이를 찾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아내의 그 끈질긴 집념과 노력도 끝내는 어사가 되고 말았다. 내가 짐작해 온 대로 일은 마침내 최악의 결과로 반명이 나고 만 것이다. 아람이가 사라진 지 2달, 20날째가 되던 7월 22일 저녁, 아람이는 이날 집에서 멀지 않은 주산학원 근처의 2층 건물 지하실 바닥에서 시체로 발견된 것이다. 아이의 육신은 부패가 심하여 형체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아직 손발이 뒤로 묶인 채 입에는 수건까지 물려 안매장을 당해 있는 몰골이 육의 비사를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남은 일은 이제 가상의 범인이 아닌 진짜 유괴범을 잡아내는 것뿐이었다. 그것도 이제는 사건의 윤곽이 밝혀진 마당에 범인의 색출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가 범인의 윤곽의 단서를 제공해준 셈이다. 시신이 발견된 건물 일대는 새해 들어서부터 도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곳이었다. 일대에선 이른 봄부터 한두 사람씩 집을 비우고 나간 곳이 생겨났다. 범행 현장이랄 수 있는 2층 건물은 4월 말쯤에 이미 사람이 나간 곳이었다. 범인은 아람이를 납치해다 그곳에 숨겨두고 김새를 살피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아이를 살해하여 안매장한 것이 분명했다. 아람이는 그렇게 석 달 가까이나 그 건물의 지하실 콘크리트 바닥 속에 안매장되어 있다가 건물의 철거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모습을 드러내고 나온 것이었다. 범인의 예상에 반하여 어떤 고지식한 포크레인 기사 하나가 지하실 콘크리트 바닥까지를 빠올려 놓은 때문이었다. 범인 추적 수사는 자연히 건물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 구역 상가와 이웃 지역 주민들의 중심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웃 사람들은 물론 일대 상가를 맴도는 사람들은 모두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특히 아이가 다니던 주산학원 원장에겐 가장 유력한 혐의의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범행은 어차피 금품을 노리는 유괴살인의 혐의가 짙었고 금품을 노리고 저지른 유괴극이었다면 범인은 어느 만큼 우리 집안 사정을 알고 있거나 초등학교 4학년짜리의 사리분별력으로 보아 아람이가 안심하고 뒤를 따라 나설 만큼 안면이 가까운 면식범의 소행일 공산이 컸다. 그는 누구보다 유력한 용의자의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경찰도 그쪽으로 심증이 굳은 듯 그를 추궁해 나갔다.
문제는 거의 그의 결심에 달린 듯 싶어 보였다.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수사에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경찰 쪽에서나 우리들 거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오직 그가 모든 걸 단념하고 사실을 털어놓고 나서기를 기다렸다. 그것은 우리들의 무고한 속단이 아니었다. 사건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예상대로 해결이 지어진 것이다. 김도섭, 치밀하고 집요한 경찰의 추궁에 못 견뎌 그 학원 원장이 마침내 범행을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사건의 심할은 이쯤에서 그만 이야기를 마무리해 두는 것이 좋으리라. 이 이야기는 애초 아이가 희생된 사건의 전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람이의 뒤이은 또 다른 희생자 아내의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범인이 잡히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다음에도 나의 아내에게는 그것으로 사건이 마감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범인이 밝혀지고 나서 아내는 어떻게 되었던가? 아이가 끝내 그런 죽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아내는 아이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가? 아람이의 점사는 아내에겐 세상이 끝난 것 한 가지였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과 자기 숨이 끊어지는 고통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절망과 자학은 그 며칠 동안뿐이었다. 아내는 절망의 수렁에서 자신을 가다듬고 일어섰다. 무서운 의지력을 발휘해 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희망과 기원에서가 아니라 원망과 분노와 복수의 집념으로 해서였다. 아람이의 실종이 확실해진 때부터 아내가 그토록 자신을 견디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이웃 김 집사 아주머니의 도움이 있었던 때문이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도록 하세요. 김 집사 아주머니의 위로와 권유는 그런 뜻의 말들이었다. 그것이 아내에겐 신통한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아람이 엄마, 사람 사는데 믿음을 갖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생활은 허수아비 삶에 불과하다고요. 하지만 아내는 어떤 일인지 번번이 귀조차 기울이려 들지 않았다. 나이가 하나보다 5년쯤 연상인 김 집사는 끈질기게 아내를 찾아오곤 했다. 두고 보세요. 내 언제고 아람이 엄마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말 테니까. 그럴 만한 어떤 계기라도 기다리듯 계속해서 뜸을 들이고 가곤 하였다. 한데 과연 그녀의 예언처럼 아이의 사고가 생기고 만 것이다. 김 집사는 그거 보라는 듯 혹은 기다리던 때라도 찾아온 듯 아이의 실종 사고가 생기자 아내에게 달려왔다. 다시 믿음을 권해왔다. 모두가 다 부질없는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다면 우리 아람이를 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다면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 했어야죠. 거기에 김 집사는 용기를 얻은 뒤 아내를 설득해 갔다. 그렇게 주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원망을 지니면 자기만 고난스러워져요. 애엄만 그럴수록 마음을 부드럽게 지녀서 주님의 사랑을 맞아들이도록 하셔야 해요. 주님의 사랑과 섭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아람이가 당한 일만 해도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슬픔일 뿐이지만 거기에 어떤 주님의 섭리가 임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과 섭리와 권능을 믿으시면 거기서 아람인 구원을 받을 거예요. 아람이가 이번에 당한 일이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사랑을 베푸시려는 주님의 뜻인지도 모르니까요. 주님께서는 그 당신의 사랑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아람이를 당신 곁으로 부르셨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이었다. 아내에겐 그 김집사의 위로가 지나쳤었던지도 모른다. 아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김집사를 향해 외쳤다. 아니,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토록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아람이를 그렇게 만든 살인귀 악마를 아직까지 숨겨두고 계실 리 없잖아요. 아람이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 범인은 붙잡히지 않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아신다면 어째서 그놈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알고도 풀어 숨기고서 숨겨두고 계신 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놈과 한 빼거리나 다를 게 무엇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도 아이를 그 꼴로 만들어 보내신 건가요? 아내의 원망이 폭발하고 만 것이다. 아내로서 나무랄 수 없는 원망과 분노의 토로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사무친 원망과 복수는 그쯤 폭발로 가라앉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몰라요. 살인귀를 가리켜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도 섭리도 헛소리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잡을 거예요. 아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끝에 범인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서 며칠간의 절망과 비탄의 수렁에서 다시 자신을 추스려 일어선 것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사람이 달라진 듯 범인의 추적에 초인적 의지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김 집사의 특권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 김 집사의 도움으로 아내는 다시 자신을 지탱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내는 한동안 그런 식으로 복수심을 불태우며 범인을 잡는 일에 열을 올리고 다녔다. 그러나 그녀에겐 복수심을 충족시키고 그것을 해소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범인이 붙잡히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범인은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어서 아람이의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도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학원 원장은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가 거의 완벽했고 아이의 실종 후에는 녀석을 찾는데 앞장을 서 나설 만큼 교활하고 대담한 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 뒤 아람이의 시신이 발견되기 3주일쯤 전인 6월 하순경 그의 학원이 새들어 있던 건물까지도 도시 재개발 사업에 밀려 동네를 떠나게 되고서부터는 범인 김도섭도 그것을 웬만큼까지 자신했을 법하였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원장 김도섭은 처음부터 유력한 혐의자의 한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그가 진짜 범인으로 밝혀진 인물이다. 그는 아이 어미로서의 아내의 직함과 추적이 뒷받침된 경찰의 수사력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범인이 잡힌 것으로 아내의 원한은 풀릴 수 없었다. 아내는 자신이 직접 눈가를 후벼파고 그의 생간을 내어짚고 싶어 하였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당국은 아내에게 아무런 복수의 기회도 용납하지 않았다. 범행을 자백한 순간부터 위인은 아내의 보복을 피해 당국의 보호를 받게 된 격이었다. 그리고 아이의 참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끼리 범행의 목적과 과정을 추궁하고 재판에서 그의 죽음을 결정지어 벽돌집 속으로 그를 들여보내 버린 것이다. 아내는 결국 그것으로 원한 어린 복수의 표적을 잃어버리고 만 셈이다. 아내가 복수심을 견디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능한 데까지 그를 살인마로 몰아붙이는 일과 공판 과정에서 그를 저주하다 재물의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정도였다. 아내의 원한이 풀릴 리가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내에겐 그게 다행이었는지 모른다. 아내는 가슴속에 복수의 불길이 남아있는 한 자신을 용케 잘 지탱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진짜 마지막 불행은 그 가슴속에 복수심이 사라져 간 데부터 싹이 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당시로서 물론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내는 복수심을 씹으며 하루하루 보냈다. 아내로부터 그를 멀리 떼어놓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복수의 표적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아내는 이제 하루빨리 목매다리가 치러져 작자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날을 기다렸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직접 작자의 육신을 지옥의 불길로 던지고 싶어 했다. 아내는 마치 구경꾼들에게 화가 나 있으면서도 철책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우리 속의 맹수처럼
자기 복수심 때문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 식으로 계절이 가을철로 바뀌고 난 10월 초순 무렵의 일이다. 아내의 처지가 안 돼 보였던지 김 집사 아주머니가 다시 아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심신의 안정을 호소했다. 아람이 엄마,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원망하고 분해하며 내 엄마 심사만 상할 일입니다. 김 집사님은 작자의 죄에 대한 사람의 심판은 끝났다는 것이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것이다. 이 마당에 아내가 할 일은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이라 하였다. 아내는 이번에도 집사님의 설득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에겐 애초에 남을 심판할 권리가 없다더니 가능하면 그를 용서할 수까지도 있어야 한다는 충고에 이르러서는 바락바락 화를 내었다. 하지만 김 집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아내에겐 자기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확신한 듯 그녀의 설득은 끈질기고 진정에 가득 차 있었다. 김 집사의 충고는 틀린 말이 아니었다. 인간의 권리나 그 한계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는 아내가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었다. 아내에겐 아무래도 그 김 집사와 그녀가 인도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가 필요해 보였다. 그런데 어느 쪽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걸까? 김 집사의 설득과 나의 권유가 계속되자 아내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산산히 마음을 고쳐먹고 김 집사를 따라 나섰다. 그때부터 놀라운 열성으로 예배와 기도 속에 하루하루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내의 본심에서 우러나온 신앙심은 아니었다. 아내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나 자신을 견뎌나갈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아이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교회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소망과 기도가 아이의 내세의 구원에 관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는 아내를 나무랄 생각이 없었다. 동기가 무엇이든 아내는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것이다. 아내는 마침내 서서히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 사랑 속에 아이의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 같았다. 아내에게선 차츰 저주와 원망기가 덜해가는 기미였다. 마침내 그 주님의 사랑에 자신을 맡기겠노라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내 자신도 자신의 변화를 의식한 듯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말을 입버릇처럼 외워대었다. 그러나 그런 아내의 변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그녀의 믿음의 인도자가 되고 있는 김 집사의 그것이 더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김 집사는 아내에게 용기를 얻은 듯 그녀의 신앙심을 더 부추겨 나갔다. 김 집사는 아내에게 이제는 거기서 죄인을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하느님의 깊은 섭리의 역사를 우리 인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지 않았어요. 아람이의 슬프고 불행스런 사고가 그 어머니에게 주님을 영접케 할 은총의 기회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 집사는 아람이의 구원을 단언하며 용서를 당부했다. 그것도 그저 한두 번이 아니고 틈이 있는 대로 계속했다. 아내는 갈수록 말씨나 표정이 부드러워져 가고 있었다. 생활도 제 궤도로 돌아오고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아가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느 날 아내는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난 듯한 얼굴로 나에게 물어왔다. 그 사람, 그 가엾은 사람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아내도 알고 있는 일이지만 그게 어쩌면 새삼 다행이라는 어조였다. 아내가 마침내 김 집사의 소망대로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를 스스로 용서해야 한다고 용서하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했다. 아내가 범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은 누구보다 아내 자신을 위해 다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비극을 불렀다. 아내는 당돌스럽게도 자기 용서의 증거를 원했다. 더욱이 그것을 지금까지의 원수와 원망과 복수심의 표적이던 범인을 상대로 구하려 한 것이다. 제가 그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아내가 마음의 용서를 생각하고 나서 열흘쯤 시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다. 이젠 날마다 약국에 나와 앉아 있고 나던 아내가 내게 그런 말을 한 것이다. 물론 아내를 위해서나 사형수를 위해서나 다 같이 필요할 일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나는 선뜻 동의하고 나설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아내가 지나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그만이지. 나는 아내를 만류했다. 하지만 한 번 말을 꺼낸 아내는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아내에 대한 나의 동의 여부는 처음부터 크게 상관될 일이 아니었다. 아내의 면회는 의외로 쉽사리 기회가 마련되었다. 김 집사가 한 며칠 자기 교회 목사님을 앞세우고 이곳저곳 유관 기관들을 쫓아다니는 듯 싶더니 기회를 만들어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내의 마지막 파국의 발길이었다. 사형수 김도섭의 면회를 다녀오고 나서 아내는 모든 것이 다시 허사가 되고 말았다. 아내는 다시 열병 환자처럼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눕고 말았다. 멍하니 넋이 나간 눈으로 고뇌에 시달렸다. 아내가 그를 만나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도 아내는 입을 열어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나는 하다못해 김 집사를 다시 만나 그녀에게 그날의 자초지종을 물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애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애엄마의 책벌을 자청하고 나선 거죠. 그것으로 애엄마의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자기가 저지른 죄과에 대하여 어떤 책벌도 감수하겠노라고.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이었던 것이 그 사람도 이미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는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모든 죄과를 자매하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 속에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하였다. 분더러 그는 참회의 증표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사후의 신장과 두 누나를 다른 사람에게 바칠 약속까지 해놓고 있었다 하였다. 그것이 그에게는 주님 곁으로 가는 날이니까요. 그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그는 주님의 사함을 받은 것이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었죠. 김 집사는 그러면서 그의 영혼이 이미 주님의 용서를 받은 이상 그는 아내와도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아들, 딸이 된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는 같은 아버지의 형제 자매로서 아내의 어떤 저주나 복수도 용서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아내의 용서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목이 말라 있었을 거라 하였다. 그만큼 아내의 마지막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아내는 그를 만나고 나선 그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 애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차라리 실망감을 금치 못했죠. 그러나 그 수수께끼의 답은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아니 그것은 그 김집사의 비난 섞인 설명 속에 그것을 들을 때 나의 알 수 없는 배신감 어린 기분 속에 이미 분명한 것이 말해지고 있었다. 나는 김 집사의 이야기에서 그녀를 충분히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막연한 배신감 속에 수수께끼의 답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언제도 나는 미몽 속에서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뿐이었다. 며칠 뒤에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비로소 아내의 절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차렸다. 나는 이날사 비로소 나의 까닭없는 배신감의 정체를 깨달은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 역시도 김 집사의 덕분인 셈이다. 김 집사는 그 신앙심만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신앙과 사랑만큼 사명감이 투철하고 끈질긴 사람이었다. 김 집사는 아내를 단념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려 하였다. 그리고 그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자기 사랑의 고비를 감당시키려 하였다. 김 집사는 매일 아내를 찾아왔다. 그리고 아내를 위로했다. 아내는 말을 잃은 상태였고 위로와 설득은 김 집사 혼자서 일방적인 시기였다. 어느 날 아내가 마침내 그 김 집사의 끈질긴 설득 끝에 다시 입을 열고 나섰다. 그것이 아내의 절망에 관한 비밀의 열쇠였다. 집사님은 모르세요. 집사님처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나는 집사님처럼 믿음을 기뻐지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을 알 수 있고 그 인간 때문에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집사님처럼 그를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갔고요. 그러나 막상 그를 만나보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 믿음이 너무 약해서만은 아니죠. 그 사람이 너무 뻔뻔스럽게 느껴져서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예요. 살인자가 그 아이의 어미 앞에서 어떻게 그토록 침착하고 평화스러운 얼굴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살인자가 어떻게 성인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람이 엄마, 그 사람은 애 엄마 앞에서 뻔뻔스러워 그런 얼굴을 한 게 아니에요. 아람이 엄마도 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영혼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 집사가 아내의 비틀린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했다. 하지만 아내는 승복하지 않았다.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가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그걸 빼앗아 가버리신 거예요. 아람이 엄마도 들었겠지만 그는 애 엄마의 어떤 원망이나 책벌도 달게 받을 각오였어요. 그건 그가 이미 주님의 시험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혼의 평화를 얻고 있는 증거였죠. 그래서 그는 애 엄마의 원망이나 증오도 감수하고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나를 용서한다고요?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를 먼저 용서하시고 하긴 그게 아마 사실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질투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고 그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요? 당신이 내게서 그를 용서할 기회를 빼앗고 그를 먼저 용서하여 그로 하여금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것이 과연 주님의 공평한 사랑일까요? 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녕 믿어야 한다면 차라리 주님의 저주를 택하겠어요. 내게 어떤 저주가 내리더라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복수하는 인간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이에요. 아내는 절망을 토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집사는 이제 가엾은 아내 속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인간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내의 파탄 앞에 끝끝내 주님의 엄숙한 기울만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벌써 몇 번씩 되풀이한 말이지만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숨은 섭리의 역사이니까요. 주님께서는 아마 그를 통하여 아람이와 아람이 엄마의 영혼을 함께 구원하실 뜻이었을 거예요. 이제 와서 굳이 그를 용서하는 것은 이미 주님의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아람이와 아람이 엄마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에 필요한 일일 테니 아람이 엄마는 무엇보다 그걸 아셔야 해요. 아람이 엄마한텐 그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이미 씌워진 굴레는 누구도 마음대로 다시 벗어 던질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마침내 탄식 끝에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날의 엉뚱스러운 논쟁은 끝났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아내의 그간의 지옥 같은 절망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 참담스러운 절망의 뿌리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내는 그의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표적을 빼앗겨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었다. 아내에게는 이미 원망뿐 아니라 복수의 표적마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용서를 결심하고 찾아간 사람이 그녀 앞에서 주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의 절망감과 파트는 거기서도 아직 다한 것이 아니었다. 보다 절망스러운 아내의 파트는 그렇다고 그녀가 다시 인간의 복수심을 선택해버릴 수도 없다는 데 있었다. 그것은 물론 김 집사의 강압이나 협박 때문이 아니다. 아내는 이미 스스로 용서를 결심하고 그를 찾아갔을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만큼은 스스로도 믿음과 사랑의 기회를 익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참뜻과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리는 것은 아내 자신을 버리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자신 속에 인간을 부인하고 주님의 구원만을 기구할 자신도 없었다. 그러기엔 주님의 뜻이 너무 먼 곳에 있었고 그녀에겐 요령부득의 것이었다. 아내의 심장은 주님의 섭리와 자기 인간 사이에서 두 갈래로 무참히 지켜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는 김집사 앞에서 거기까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 왜소하고 남루한 인간의 불완전성, 그 어점과 한계를 먼저 인간의 이름으로 아파할 수가 없는 한 김집사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내가 지금까지 내게 입을 다물어 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 무서운 고통과 절망이 입조차 열 수 없게 해온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겨우 그 아내의 절망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록 아이를 잃은 아비가 아니더라도 다만 저열하고 무명한 인간의 이름으로 그녀의 아픔만은 함께할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아기로서니 그것이 그 가엾은 아내에게 뭔 소용이 있으랴. 그리고 그 절망스러운 고통을 덜어주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으랴. 나는 그런 아내를 알고서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부질없이 마음만 앓고 있을 뿐이었다. 아내는 결국 그러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간이고 섭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여 절망의 뿌리를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 사람 김도섭의 사형 집행 소식이 아내를 거기까지 자극했었는지도 모른다. 애가 바뀌고 2월로 접어들어 김도섭은 교수형이 집행됐고 그 소식이 라디오에까지 방송된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때 김도섭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몇 마디는 내게까지 어떤 새삼스러운 배신감으로 몸이 떨려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와서 제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 영혼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거두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혼뿐 아니라 제 육신의 일부는 이 땅에서 다시 생명을 얻어 태어날 것입니다. 영장에서 그가 남긴 말이다. 다만 한 가지 여망이 있다면 저로 하여 아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도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임해 주셨으면 하는 기원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희생과 고통을 통하여 오늘 새 영혼의 생명을 얻어가지만 아이의 가족들은 아직도 무서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나 저 세상으로 가서나 그분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아이의 영혼을 저와 함께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남아 고통받는 가족분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덜어주고 위로해 주십사고 그간에도 거기 늘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내온 때문이었을 것이다.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천장만 쳐다보고 누워 지내던 아내가 이날따라 하필이면 라디오를 켜놓고 그 몹쓸 뉴스를 모두 들어버린 것이다. 그것이 지난 2월 5일 저녁 무렵의 일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틀 뒤 아내도 끝내는 더 견디지 못하고 제 손으로
혼자 약을 마셔버린 것이다. 자기를 끝까지 돌보아온 김 집사에게는 물론 내게마저 유서 한 조각 남기지 않은 채였다. 1985년